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년의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면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빈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것은 낯선 땅 먼 곳으로 자식과 가족을 다 이끌고 그렇게 살기 위해 갔다가 남편도 아들들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고향 땅을 찾아오던 룻기서의 나오미의 모습이 저희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과 오버랩되면서 그렇게 품었던 기도 가운데 이름이 다빈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저희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경험이나 상황들 가운데서부터 시작됐던 이름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말씀을 볼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빈의 삶을 요구하시고 다빈의 원조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다빈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가졌던 비전이 온전센터라고 하는 명칭이었는데요. 우리 주보 첫머리에도 보면 온전한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면 좋을까? 우리 다빈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할까라고 누가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스스럼 없이 오직 한 가지 단어, 온전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거 이외에는 우리 교회에 아무 목표가 없습니다. 100명, 200명 되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더 큰 교회로 옮기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다빈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이 유일한 목표이자 한 가지 소원입니다. 오늘 기념 예배 드리면서 이 공동체의 비전, 한 가지 소원, 이 소원이 저만의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꿈꾸는 우리 다빈 공동체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의미죠.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조직화시켰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체계 있게 세우시고 만들어 가셨을까? 그것은 조직을 더 비대하게 만들거나 더 엄청나게 큰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커다란 사이즈로 부풀리라고 하는 뜻에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12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들을 봉사하는 일로 이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 각자를 헌신자로 세우시고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온전히 집중하고 생각하고 소원을 품고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다빈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 온전해져서 성도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12절 말씀이 제가 좋아하는 헬라어 중에 하나인데요.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너무 좋고 너무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말이 고대에는 의사가 어긋난 뼈, 탈골된 뼈를 고칠 때 사용했던 말이 이 온전입니다.
뼈가 탈골이 되거나 어긋나면 사람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뼈를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사용했던 말이 온전해요. 어부가 그물질을 해야 되는데 그물에 구멍이 크게 뚫어져 있다고 하면 그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어부가 구멍난 그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앉아서 촘촘히 다시 꿰매는 것. 그럴 때 사용했던 말이 온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준비시켜 주는 것.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12절 말씀이 다 준비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보 첫머리에도 to prepare God's people이라고 그렇게 온전한 교회를 그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능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는 것. 그게 온전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리나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다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영혼의 깊은 곳에 구멍이 나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서현고등학교 3학년 자살한 것을 봤잖아요. 찾아 헤매느라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헤맸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죽을 아이가 문제지를 5번이나 사고 버스 카드도 충전시키고 그러면서 결국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복잡한 생각들, 엄청나게 이리저리 밀려오는 생각들이 너무나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도 그렇게 잘했다잖아요. 아이들도 복잡하고 힘들고 가슴에 큰 구멍들이 나 있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 감춰뒀던 구멍들이 너무나 크게 이렇게 나 있어요. 작은 교회와 큰 교회의 차이를 제가 요즘에 조금 구별을 하게 됐는데 뭐냐 하면 작은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앉아 있어도 딱 머리에 이마에 써 있어요. 나 아픔, 나 구멍 났음, 나 고장 났음 이런 게 딱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근데 큰 교회는 정말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앉아 있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작은 공동체에서 치유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빈 공동체에 잘 오신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장년들도 그렇고 오늘 온전해지는 역사, 그물을 꿰매고 탈골된 뼈가 다시 맞춰져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온전히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치료와 회복이에요. 메꿔지는 거예요. 다시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온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나갈 수 있으니까 오늘 먼저 무엇보다도 그렇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온전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이 땅 위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특별히 만나게 될 때 우리 다빈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혼들이 그렇게 온전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 이게 가장 귀한 소원이자 유일한 바람이고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헌신할 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온전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 이렇게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모르는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성도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교회의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목표와 소원으로 가슴에 품느냐 품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구멍난 영혼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유일한 목표이고 목적인데,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내 가슴속 깊은 곳에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역사를 분명히 일으켜 주시는데, 그것을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다빈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온전의 역사를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것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다른 환경과 조건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 이곳에서 그렇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영혼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이 공간을 통해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목격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의 온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온전은 13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13절 말씀이 이야기해요. 이 온전은 똑같은 온전으로 쓰여진 말이지만 헬라 말 자체는 달라요. 제가 20살 때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철학 시간에 있었는데, 그 철학 시간에 강사로 오신 교수님이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교수님이 오셨더라고요. 20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철학 시간을 들어갔는데, 그분이 처음 헬라 고대 철학서부터 시작을 해서 철학을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썼던 헬라 말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헬라 철학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물과 인간의 모든 것들의 목적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지? 나는 왜 여기에 있지? 저 사물은, 저것은 왜 여기에 있는 것이지? 무언가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뭐야? 라고 하는 것을 탐구했던 것이 고대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먼저 썼던 것이 텔로스인데, 오늘 이 온전이라고 하는 두 번째 13절의 말씀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온전한 사람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살아가는지, 나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반드시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온전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 첫 번째 11절과 12절에 나타난 온전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하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성장되고 성숙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13절의 온전이에요.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도 머릿속으로는 인지하고 있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인지하고 알고 있는 말씀이 내 가슴까지 내려와서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내가 그대로 살면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져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알았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다 믿어져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내 삶을 움직여요. 헛된 말씀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현실들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돼요. 그게 믿는 말씀이에요. 아는 말씀이 믿는 말씀과 함께 일치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치료와 회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장과 성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빈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온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도대체 어떤 힘이냐? 어떨 땐 그런 생각 듭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너무 많은 아픔이 있고 치료받아야 될 영적, 육적 질병들을 안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치료되어져서 어떻게 성장되고 어떻게 성숙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온전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심고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모든 온전한 선물,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선물을, 좋은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온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께서 성장시키시고 성수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이루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어느 한 사람이 이 온전을 이룰 수 있는, 온전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세운 일꾼들은 그저 누군가를, 그 아픈 영혼들을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가까이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자라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세요. 이거를 가슴속에 꽉 붙들어 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연약하고 약한 영혼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 가슴속에 믿어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 다빈 공동체를 찾는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는 영혼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만한 그런 힘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손수 그들을 자라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으로 확신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저함이 없어지게 되고 어떤 질병, 어떤 영적 권세에 눌려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저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확증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정신적인 질병의 원인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고3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상황에 오래 처해져 있으면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우리 다빈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센터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힘, 우리가 가진 것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이 오피스텔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전면을 보시면 창밖이 보여요. 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창을 열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리고 회색 빌딩으로 가득 차 있고 도시 한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삶이 바로 저 창밖에 저 현실 속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롭게 회복되듯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저 삭막한 세상 한가운데서 도심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오늘 그 놀라운 온전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는 4주년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과정이지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느냐 하면 15절, 16절에 공이 들어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 안에서예요. 사랑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각각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각 지체들이 하나로 붙어 있는데 이것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사랑이 각 마디마디마다 연결이 되어져서 그 사랑이 각 지체마다 공급이 되어져서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거기에 연결되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 때 회복돼요. 치료돼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를 때 그것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14절 보지는 않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유혹에 다시 빠지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사랑 안에서 마디마디마다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저절로 일어나요.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프리카의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우리가 듣잖아요. 아이 하나 키우려고 하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면요,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각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한 지체가 아프고 힘든데 병들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당연히 다 아프죠. 온몸이 아프죠. 온몸이 필요하잖아요. 한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면 온몸이 필요한 거예요. 온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다민 공동체는 힘들고 어렵고 가슴에 구멍 뚫린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프게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온전케 만드는 역사를 일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에는 다른 비법이나 매뉴얼이 없어요. 좀 자극적인 말인지 모르지만요, 순간적인 흥분제로 포장된 어떤 것들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흥분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흥분제를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시키지 못해요. 우리를 자라나게 만드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집사님의 아픔과 권사님의 아픔과 청년의 아픔과 어린 생명의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것을 고통스럽게 우리가 가슴 안에 품으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다민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속하는 순간까지 우리 유일의 소원, 우리 유일의 목표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돼도 저는 똑같이 또 기념 예배 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한 교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